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악의 화신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알다시피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였고 12살의 왕이 됐죠.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태어날 수 없었던 아들이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운명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 사실 잘 알았겠죠. 아버지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아버지에게 그토록 큰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러면서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당위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55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으로 살아갑니다. 당시에 거의 다 단명했던 왕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에 비하면 므낫세는 큰 일을 해도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고 소개하고 있죠.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란 뜻인데 교회에 보면은 이제 여성 중창단 이름 중에 헵시바 찬양단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머니를 통해서도 신앙을 잘 양육받을 그런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이 므낫세의 모습을 설명한 내용 중에 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모조리 죄악에 쩔어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았는데 만약에 구약에 등장하는 죄성을 다 찾아서 모두 열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 2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가 저지른 내용을 고스란히 언급하면 구약의 모든 죄성들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참 충격적인 죄악의 화신으로 므낫세가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죄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열거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냥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느낌을 좀 받으시라고 스킵을 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답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또 4절 5절을 보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아들을 불에 던져 죽이는 몰렉 제사를 지냅니다. 점치고 사술과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합니다. 7절에 보면 아예 자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무슨 조각기술 달란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성전에 또 세워둡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행하면은 다시는 이 땅을 떠나서 유리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답니까?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했답니다. 그 악한 것이 이제껏 하나님이 악하다고 멸하신 그 어떤 족속보다도 더 심한 악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건 죄악의 화신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나오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고 되어 있죠. 악랄한 왕정을 펼친 거죠. 우리가 그토록 악하다고 알고 있는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은 이세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에 집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어떤 한두 개에 집중한 죄성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죄악 종합 선물 세트 차원으로 아주 악한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므낫세로 인하여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아주 결정적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금요 가정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복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예배가 생겨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가정에서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들이 또 성경을 봉독하고 등등 그런 가정 예배의 모습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같이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시즌에 금요일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면 이번 코로나가 신앙으로 극복되는 그 내용 중에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열매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정에서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물론 이제 물리적인 사정으로 모두 다 모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제 마음으로 함께하며 두세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부부끼리만 모이든 사정상 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든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하든 하여간 가정예배라는 틀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지켜오는 것에 성공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어떤 조건들이 구비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일단 가족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을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다 믿음이 강력하진 못해도 교회가 지금 이 시즌에 요구하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애를 쓰고 또 같이 가정에서 모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애쓴만큼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껏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늘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렇듯이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근본적인 신뢰가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가족들은 긴장 없이 편안한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즌에 가정에서 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또 사정에 따라서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갖고 뭐 토요일이나 뭐 그럴 때 다시 예배를 드려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하라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모로 특히 또 심리적으로 신경 써야 될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했던 금요 기도회가 훨씬 편했죠. 나만 집중하고 나만 기도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신경이 쓰입니다. 늘 가족들 눈치 보랴, 무슨 상황들 고려하랴, 스케줄 체크하랴, 온전히 지키려면 이게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제껏 안 해오셨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이라는 거를 꼭 하나님 앞에 이 가정 예배로 보여주시는 시간을 만드는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아니 뭐 우리 가족들은 뭐 그렇게 모이는 거 안 어려워요. 뭐 다들 잘 모여서 매번 꼬박꼬박 잘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죠. 자, 그러나 행여 아이고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누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가정 예배를 하라고는 하지만 식구들 가만 보니까 만만치 않고 내가 괜히 신경 쓰지 말자 뭐 그러면서 그나마 혼자 자기 방에서 예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특히 어떤 부모의 입장에 있는 그런 가장들이라면요. 이제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참 뭐하게 돼버린 지금의 그 상태에 대해서 참 아픈 말씀이지만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뭐 물론 압니다. 자식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부모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혼자만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할지라도 혼자서 드리되 가정예배라고 생각하시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가족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특별히 가지세요.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마 또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그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혼자 드리든 차 안에서 드리든 혹은 사무실에서 드리든 지금은 뭐라고요? 가정 예배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시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대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고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므낫세를 묵상하면서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버린 히스기야를 오히려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신앙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해도 물론 이제 곁길로 가버리는 자식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저번 시간에 그 20장을 다루면서 결정적인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정말 무서운 건데 당대에 자기한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기 단도리를 자기가 하면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말년의 마무리가 엄청난 사탄의 개입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교훈이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자기 당대에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은혜가 슬슬 사라지고 자아가 강력해집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 절대 무시하지 마. 그것만 남아버렸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 것을 그걸 은근히 느끼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분노부터 생기고 화부터 내는 경향이 강해지더라고요. 노인은 그 노하기를 잘한다고 노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왜 그런가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제 치매기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만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죠. 그게 뭐죠?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그것도 감사해야 하는 건데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줄만 알죠.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노여움이 커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 이 정도야, 나 절대 무시하지 마. 결국 그것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자기 때에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괜찮아하고 안심했던 모습. 경악할 죄성임에 틀림없죠. 후대가 어떻게 되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성이 므낫세를 신앙으로 키워내지 못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르쳐야 했고 이 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분명히 알려줘야 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야, 네가 바로 그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알려주고 왜 내가 산당을 다 부수고 우상을 다 깨트리고 그랬는지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환경적 조건과 영적인 조건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후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겁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남은 교육은 교회 교육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직접적인 만남이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어떤 그 신앙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부모들이 교회만 보내는 그 일만 부모님들이 감당을 했어도 상당히 선방한 것이 되었지만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부모가 드디어 신앙의 회초리를 들어야만 할 때가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손에 들린 회초리는 무슨 용도인지 혹시 이 설교 듣고 있는 좀 젊은 부부들 같이 예배하거나 혹은 또 이 설교를 나중에라도 들으신다면 한번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다면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학원을 땡땡이 쳐버린 일을 벌하기 위한 회초리입니까? 예배를 빠뜨리고 땡땡이를 친 것을 벌하기 위한 회초리입니까? 목사님 요즘은 회초리 그런 거 없어요. 귀한 자식 어떻게 매를 듭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회초리는 제가 상징적으로 말한 것 뿐이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요즘 실정을 모르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진단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경우나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언젠가요? 학원 안 가고 게임하고 놀 때인가요? 아니면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을 보내버린 때인가요? 정직하게 판단하세요. 자식을 향한 화가 어느 경우에 생기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또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예배 체크에 부담이 큽니다.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할 겁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한 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린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체크하시나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양해하시고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해주시는 분들은 체크할 때도 귀한 마음으로 잘 반응해 주십니다. 늘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 손에는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방망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므낫세의 가장 큰 죄성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나 신전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9절이 중요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 알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게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대로라면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수장이나 리더들이 악해버리면요. 구조악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구조악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그 조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악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어떤 수장이 되는 리더들이 악해버리면요. 그 안에 있거나 그 밑에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그 악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벗어나지 못한다면 같이 흘러가거나 혼자 죽어버려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종교계에 또 교단이나 교계의 수장이 악해버리면요. 그로 인해서 생겨진 구조악이라는 것도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종교나 그 교단 자체가 송두리째 악해져 버리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개인의 죄를 본 게 아닙니다. 그가 백성을 깨워서 악의 구조를 만들어버린 그 틀을 보시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므낫세 개인만 멸하면 되잖아요. 이게 참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고 악해지고 뭐가 악한 건지도 모르고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을 꿰매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되든 상관 안 하고 그 아들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되든 상관 안 하게 되면 그건 멸망하는 거 말고 뭐가 남겠습니까? 이쯤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그 2절의 첫 부분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분 여기 각자 자기 이름을 이 므낫세 이름에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래요. 여기 므낫세는 자 1절에서 소개하는 의도가 뭐죠?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낳은 자식이고 큰 은혜의 열매로 살게 된 사람이고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 저나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숨을 쉬고 살아가고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게 므낫세입니다.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백성들도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한 다음에 선을 행하여 라고 나와야 마땅한데 악을 행하여 라고 서술이 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죄악의 화신인 므낫세가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므낫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용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여라고 마음으로 소술이 되십니까? 선을 행하여라고 소술이 되십니까? 양심에 찔려하실 정도의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이 정도는 와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력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이 어떤지 그 다음의 내용을 삶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그러지 못했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도 다치거나 병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치료 중인 지체들에게 지금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회복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참된 종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신앙에 불이 붙여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실 수 있도록 그 신비한 인도하심을 자녀들의 삶에서 간증으로 드러내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이 멈추지 않고 운행하시고 지금 그곳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전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쁜 거, 악한 거, 죄된 거, 아픈 거 일절 틈타지 않게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해야 할지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상황에 맞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